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의 71회 7년대 환란을 초점으로 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될 천년왕국을 믿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7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은 성경의 명시적인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라고 하는 나름의 해석 체계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해석이라면 그 해석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중에, 그리고 그 이전 구약시대 혹은 구약시대의 성경 연구가들인 랍비들 중에서도 과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세대주의처럼 해석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겁니다. 왜 없었는가? 그럼 도대체 71회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71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세대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이 71회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기본 틀이 나오며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부활, 휴거 등등의 해석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기본 틀이 71회입니다. 그래서 71회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2016년 2월 15일에 다니엘의 71회와 7년 환란기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올렸고요. 2012년 6월 24일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세대주의를 옹호하거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같은 이들에게는 71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매우 중요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흐릿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 기억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는가. 정말로 기본적인 거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면 우리는 잘 안 가르칩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의 것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목사들은 대개 이 성도들이 지금 그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자꾸 흔들리고 있구나, 확신이 약화되고 있구나, 그럼 다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정동수 목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니까 몇 번 반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것을 정확히 제시하고 성도들이 흔들리게 될 때에 어느 부분에서 흔들릴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그것을 잘 가르쳤을 테니까 정동수 씨의 강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할 것이고, 같은 교파에 속하는 독립침례파, 제가 속한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아닌 독립침례회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이들이 따로 그렇게 침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 서울침례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서울침례교회가 아닌 독립침례교회 서울침례교회인 이일의 목사가 강론한 다니엘서의 71회 총정리에서 한 대목, 매우 중요한 한 대목을 잠깐 인용해서 이 해석의 본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71회 예언과 7년 환란기에 대한 22년 7월 22일에 어떤 짤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이 짤의 시작 직후에 6초서부터 2분 20초 사이에
신약 성경 두 군데를 제시하면서 휴거를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와 세대주의가 아닌 신앙 체계가 여기서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근본이 휴거를 가르친다라고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53절 요 두 부분을 정동수 목사가 71회와 7년 대환란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요 대목을 한번 직접 들어보는 이유는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말하는 사람의 그때의 정서, 감정, 확신, 뉘앙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면서 간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에 대한 그런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여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근데 참 뭐라 그럴까 맹랑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휴거가 없다고. 나 참 이런 목사를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이 돼 있는데 칼빈주의다 뭐다 이런 데 빠져갖고서는 그래갖고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 미스테리를 이게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얼굴 보면 참 매끈하게 이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걸 부인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단이라 그러니 그런 이단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이런 때가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이 고대라고 살았고 사도 바울 시절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지금 이미 말세예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때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 누구야?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목사가 돼갖고 무슨 주의 이런 데 빠져갖고 그리고 이런 게 없다 그러고 뭐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좀 정신을 좀 차리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주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을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이 써있는 대로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써있는 대로 보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재림이에요.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들만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은 부활 안 믿습니까? 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16, 17, 18절에서 분명히 부활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우리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승천하여 하늘나라 가는 거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7절을 아니 그게 아니고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멈추어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7년 동안을 기다리고 그 7년이 끝나면 그 7년 동안 공중에서 뭐 하냐면 지상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공중에서 그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지상으로 강림하여서 거기서 1000년 동안 나라를 세워서 나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데, 이렇게 중간에 7년 플러스 1000년이라는 중간기가 설정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서부터 18절 사이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7년 대환란과 그 7년 대환란기에 성도들은 공중에서 지상에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그 전쟁을 피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1000년 동안의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 본문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7년 대환란과 1000년 왕국의 증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의 오류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서부터 18절 뿐만 아니라 이 앞뒤 문맥에 7년 대환란의 환란기에 우리는 잠시 피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끝나면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우리가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듯이 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대목, 혹은 그것을 설명하는 한 부분에 있어서 이 15절서부터 18절에 그게 있느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써 있느냐, 여기 안 써 있는데 이거를 왜 증거 본문으로 삼느냐, 이것을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증거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승천 세 가지를 가르치지요. 우리 세계 다 믿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 다 믿어요. 이거를 왜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왜 천년왕국을 안 믿느냐라고 할 때, 여기 안 가르치고 있거든. 안 가르치는데 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논쟁이 생긴다면 가장 확실한,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17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7년이 끝나면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왕국을 세워서 우리가 왕노릇 할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은 이 17절에다가 세대주의자들이 임의로 갖다가 붙인 거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서부터 18절은 휴거와 1000년 왕국을 가르치는 것인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후자의 가르침이에요.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이후를 읽어보면, 자, 18절서부터 서로 위로하라. 언제?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쓴 겁니까? 고난이 끝난다. 주님 오시면 우리 고난 받은 대로, 우리가 인내한 대로, 믿음을 지킨 대로 주님께서 틀림없이 상을 주실 거다. 서로 견디자. 도망가자가 아니에요. 견디자. 51절, 52절, 53절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한다. 주님 오시면 홀연히 다 변화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 몸은 썩을 건데 이거 아까워할 것도 없다. 우리도 변화될 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자. 그러면 공중으로 틀릴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고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할 거면 왜?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즐길 건 다 즐겨봐야지, 즐기지 못한 거는 나중에 후회하게 돼. 혹시 이런 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동수 씨가 가장 싫어하는 이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 승천하면서 바로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라면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 25장 11절서부터 12절에 이 7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해 되리라. 영원한 파멸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되기 전에 이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언제 시작할 것인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갈대아인들이 와서 유다를 포로로 붙잡아 간 것이 전부 3차례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1차로 왕이 끌려간 그때냐, 2차로 왕이 끌려갈 때냐, 3차가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를 망한 거로 해야 되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계산하신다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으나 1차 포로 때로부터 계산하면 그만큼 더 빨리 70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일에 느부갓네살 왕의 1차 포로를 70년의 시작으로 보면 BC 538년에 70년이 끝나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BC 586년이니까 성전 재건까지 해서 BC 516년이 됩니다. 그 70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으로 딱 규정되어 있지만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집니다. 20년 차이가 나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거 세대주의에서는 왜 중요하냐? 앞으로 벌어지지 아니할 종말 세대의 그 미래를 어떻게 지금 푸는 것이 정확한 것이냐에 대한 신뢰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건을 놓고 해석을 해놓고는 이걸 가지고 봐라, 우리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 실력을 믿어. 그러니 종말 때는 7년 대환란이 맞고 천년왕국이 맞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이 풀이가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실력, 이것이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실제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푸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거 설명 잘한다고 해서 미래를 점치느냐? 미래는 확률 게임이에요. 근데 과거 지나간 사건은 확률이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이에요. 70년을 잘 자를 수 있고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는 겁니다. 그럴듯한 것과 확률 게임이에요. 이 놀이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9장 12절로 봐요. 1절과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을 한 의도가 다른 데에 있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가 끝난다고 하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는 그냥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예언이 내려오기를 70년이면 예루살렘 포로기가 끝난다. 그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기간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그러면 끝났으면 만일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귀환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다니엘서 9장은 무슨 의미가 돼요? 지금 벌어질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 기간이 읽다가 거기 70년 써져 있는데 지금 보니 그 70년이 끝났다라고만 이렇게 깨달으면 이 다니엘서 9장이 받은 환상은 이 다니엘 시대와 그 직후로에 대한 설명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경고, 권면, 위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70년에 무슨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뭘 비교하냐면은 다시 예레미야 25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벨론 왕과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이죠.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예레미야 25장에서 포로기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 멸망은 영원히 황무케 되리라.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무너졌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을 거냐 할 때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4장 8절은 틀린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왜? 예레미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되리라. 그러니까 멸망했죠. 바벨론이 다시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그래야 예레미야 예언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펼쳐질 미래에 종말기에 등장한 바벨론이 그때 또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맞으면 예레미야는 틀린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 틀린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미래 사건으로 놓고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를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맞으려면은 요한계시록도 맞고 예레미야도 맞으려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바벨론은 뭐예요? 상징이죠. 과거에 잘 알고 있던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든지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날 때 망한 그 바벨론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미래 사건에서 왜 과거 사건을 설명합니까? 예레미야가 맞다고 전제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뭘로 풀어야 맞다는 얘기가 돼요? 상징으로 풀어야 맞다는 얘기가 돼요. 문자로 풀면 요한계시록이 틀렸든지 예레미야서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서부터 27절 이 세 개의 구절이 세대주의자들의 세계관,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며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되면 7년 대환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 가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구도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24절서부터 27절 사이에 나오는 요거 이 72일에를 설명하면서부터 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72일에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요것만 하면 69일에 그러면 71회니까 한 2일에가 남죠. 그리고 남은 한 2일에를 설명할 때 보니까 이건 환란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71회의 날 1회는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7일이니까 71회 77이 491 동안에 벌어질 일이에요. 491 동안. 그러면 다니엘 9장서부터 이 예언을 받을 때부터 49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무슨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찾아보니 490일이라는 날짜에 맞추어서 무언 일이 벌어지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49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뭘 가르치는지 도무지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아니니까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 뒤에 뭔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또 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라 이런 명시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자라고 할 때에 이것과 연결 짓는 것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예레미야 25장 11절서부터 12절에 거기는 어떻게 써 있어요? 70년 동안이라고 써 있어요. 70년. 다니엘서와 짝이 맞으려면 여기 70년이라고 하는 년자를 1로 바꿔야 돼요. 70일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70일을 이미 지났어요. 다니엘이 보기에. 아니 70일이 아니라 7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라는 뜻이구나.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에 70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읽어보니까 7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끝났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끝났다.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 포록이 끝났다. 이젠 돌아간다. 세대주의자들이 예언을 풀 때 지금 일부러 간과하는 것이 하루가 1년이려면 이 짝을 이루고 있는 예레미야 25장에 70년이 아니라 71로 써 있어야 그러면 짝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년, 하루가 아니라 1년, 년 단위로 70년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1일은 1일이고 1년은 1년인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도 71회니까 그러니까 77에 490일이에요 저거.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푼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어디서는 하루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1년이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심지어 1000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풍요 해석입니다. 자, 정동수 씨하고 같은 교단이라고 보면 돼요.
2022년에 5분 16초에서 6분 38초 사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71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 한 일회는 한 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를 한 일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자, 한 주라고 하면 7일인 거죠. 근데 민수기 13장 혹은 에스겔서 4장의 용례를 보면요,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언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어디에나 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모든 하루를 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 이게 예언적인 어떤 내용이고, 또 이제 다른 성경 구절들과 크로스 체킹을 해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와 비교해 볼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럼 민수기 에스겔서의 용례와 같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루는 하루가 맞는데, 7일은 7일이 맞는데, 1회를 7일로 계산해서는 도대체 예언이 해석이 안 되는 요때만 한하여 연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문제는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머리에 세팅을 해놓고 이거를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다가 보니 다니엘서 9장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과 7년 대환란, 천년 왕국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데 엇비슷하니까 이거를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맞추면 맞아지겠더라라고 해서 맞추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맞춘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 71회를 설명하는 이론이 17가지가 돼요. 다 정확히 맞추지를 못해요.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걸 하나 가져다가 살짝 바꾼 겁니다. 정동수 씨의 이 도표로 가서 세대주의자들의 이 다니엘서 9장을 어떻게 이 틀을 가지고서 맞췄는가, 역사 실제로 맞춰버렸는가라고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7일회와 62일회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이게 7년대 환란이거든요.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건축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 여기 오셔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때까지가 얼마예요? 483년 69일에란 말이에요. 69일에 가서 이제 360일로 성경의 대언은 1년을 계산하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그럼 정확하게 딱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 가서 보니까 62일에 대해 메시아가 끊어져 죽어요. 여기서 죽는데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이제 드디어 붕 뛰어넘는데 뭘 뛰어넘어요?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이건 지금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드디어 어떤 통치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도시를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이 돼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이제 69일회가 지났으니까 한 일회가 남아서, 이게 한 일회가 얼마야? 7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7년 환란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 적군이, 자, 그런데 요 이론에서는 아닥사스다의 칙령이라고만 써 있어요. 아닥사스다의 이 칙령 445년 이 칙령에 주목하는 69일회를 맞춰야 되잖아요. 요 기간에 맞추는데 뭐에다가 맞춘 거냐면 AD 30년에다가 맞춘 겁니다. AD 30년에 맞추어서 69일에 이 전에 중요한 사건을 보니까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69일에다. 7일에와 62일에 아까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7일에를 먼저 얘기하고 62일에를 얘기한 뒤에 마지막 한 일회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앞에 7일에와 62일에를 하나로 뭉쳐서 69일에, 이것도 하나의 계산법이에요. 또 다른 계산법은 성경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만들었으니 세 덩어리로 역사를 쪼갠다. 즉 62일에가 끝날 때와 다시 마지막 일회가 시작이 될 때 사이에 중간기 끊어진 시기가 있지 않아요? 이게 요 계산법에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중간 계산기 이런 거를 하나 집어넣으면 세 덩어리로 돼 있죠. 그러면 그게 덩어리로 말한 다니엘서 9장의 설명법엔 그게 또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연대가 맞는 게 없어.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게 이렇게 7일회와 62일회를 하나로 뭉쳐서 아닥사스다의 칙령서부터 AD 30년 예루살렘 입성까지를 숫자를 맞춘 뒤에 마지막 일회를 종말기에다가 밀어넣는 거, 대환란 시대로 밀어넣는 세대주의의 요 설명법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설명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서 9장에서 빠진 게, 예언에서 빠진 게 뭐냐면 이 중간 삽입기예요. 다니엘서 9장은 이 삽입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마지막 1일에 딱 해가지고 72일에 딱 끝나버리는 거지, 중간에 교회 시대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 교회 시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뭐가 되냐면 이 교회 시대가 10,000년이 돼도 20,000년이 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1일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기다리면 돼. 올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날짜 계산할게. 예수님 재림 날짜는 언제 뭐월 뭐일 뭐시야. 다 나한테 모여. 내가 그 장소를 알아. 그러니까 이 휴거가 일어난 그곳에 가 있어야 돼. 이런 이단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걸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은 지금 현실 역사와 72일을 어거지로 끼워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 넣지 아니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의 타당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 계산법의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법은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1915년 무렵에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날짜, AD 30년 입성 날짜에 정확히 맞추려면은 그것이 BC 445년 니산월 첫째 날에 칙령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본문에는 니산월까지는 있는데 첫째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날이라고 가정을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만일에 첫째 날, 즉 현재의 서력기원으로 계산했을 때 3월 15일이 아니라 이 칙령이 내려온 날짜가 일주일이 뒤로 밀려도 예수님의 입성 날짜와 일주일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 계산법이 맞기 위해서는 성경에 없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니산월 첫째 날인 서력으로 환산했을 때 3월 15일 그 날짜에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가정을 해야 되냐면, 이때에 다니엘이 예언을 받을 때의 그 72일의 날짜 계산은, 계산해보니,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계산해보니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해야 날짜가 맞아요. 날짜로 계산하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 돼요. 77이 49, 490일. 490번만 자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연으로 계산하면 1년이 며칠이냐 할 때 1년은 12달인데 한 달이 며칠이냐. 이 계산법에는, 세대주의자들의 이 계산법은 한 달은 30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30. 그러면 1년은 며칠이에요? 360일. 1년 360으로 계산해야 이 계산법이 맞는 겁니다. 이 자연의 실제 1년은 며칠에 365일이잖아요. 며칠이 배요? 5일이 배요. 그럼 이때는 1년은 360일이었고 지금은 1년은 365일이 되는 겁니까? 5일이 바뀐 겁니까? 해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게 다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도 365일이 1년이에요. 지금도 365일이 1년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유대인들,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1년을 며칠로 계산했을까? 364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저 계산법에 나오는 72일의 계산법에 해서 이 날짜를 맞추는 이 계산법은
성경에 한 2군데 정도의 날짜 계산에만 나오지 실제 유대인들이 쓰지도 않는 계산법이며 바벨론은 더더욱 쓰지도 않는 계산법이며 예수님 당시 전후 300년 전 혹은 300년 후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도 절기 계산할 때 쓰지 않은 계산법인 거예요. 니산월 첫째 날이 이 칙령이 내려와야 되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 AD 32년 4월 6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이 예언이 실현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예언이. 근데 현재 이것이 72일을 계산하는 것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거예요. 이거를 가져다가 세대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이론을 맞추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이걸 제시하고 그럴듯하게 된 거는 저 지나간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대충 정리를 하면 성경 본문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을 정확히 가르치는 데가 없고 다니엘서 9장을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그렇게 할 때에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제시한 그 계산법을 지금 정동수 씨가 그 계산법을 이용하지만 그 계산법에는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점들이 존재해서 이거는 결론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기다라고 하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산을 어거지로 두들겨 맞추다가 보니까 원래 다니엘서 9장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입성으로 해서 마지막 이래가 시작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뭐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그것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설명하면서도 저 2000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지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 해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린 그것이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펼쳐질런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내팽개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데려간다면서요.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데려간다면서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어디를 읽어봐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잠시 환란을 피했다가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주님 오시면 그걸로 모든 고통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백보자들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은 사실 반박을 못했거든요. 자기네 것만 얘기하고 왜 문자 그대로를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다니엘서 9장이라든가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25장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를 대비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가? 신자의 도리가 그 나라를 대비한 신자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신자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급진적 종말론자들 과격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정서와 분위기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